오늘 말씀은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스쿼시라는 것을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스쿼시라는 운동을 제가 배우면서 분명하게 이제 한 가지를 깨닫게 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세가 중요하다. 제가 그 한동안 좋지 못한 자세로 이게 라켓을 쥐고 스쿼시를 했어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려주셨는데 이게 잡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뭐 공 치면 되는 거지 하고 제 마음대로 잡고서 쳤어요. 그렇게 레슨 진도대로 스쿼시를 치는 것이 또 가다가 좀 재미가 없어서 같이 치던 사람하고 이제 게임도 좀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자세로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이쪽 팔뚝 이 부분 바깥쪽에 염증이 생겼고요. 그리고 손목에는 건초염이 와서 한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스쿼시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뭐든지 배울 때 이게 정확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는데 오늘 요즘에 올해 또 자전거를 이제 타면서 아침에 그냥 자전거를 제가 이제 10km, 20km 정도 탔었거든요. 그때도 짧은 거리는 상관이 없는데 긴 거리를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조금씩 이 손목이 아파오는 거예요. 왜 손목이 아프지? 원래 자전거 타면 좀 이렇게 아픈가? 하다가 너무 아파서 또 동영상을 봤어요. 내가 자세가 잘못됐나? 자세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동영상 계속 보면서 다시 자세를 고쳐 가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이제 손목도 낫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렇게 자전거를 탔던 또 올해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정확한 기본 자세를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 기본 이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우리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구원에 대한 주제로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도 우리의 이 원리를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즉 이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곳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셨던 정화 사건이었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십니다.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셨을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역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많은 표징을 행하셨다라고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사역을 예루살렘 안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파 사람이며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라고 불리웠던 이 니고데모도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 그 모든 소문 아마 듣고 보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보았을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보고 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한 2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징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중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 분명하게 보여요. 니고데모의 이런 고백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바르게 알고 반응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니고데모는 뭔가 구원과 좀 가까운 사람처럼 우리가 2절의 말씀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3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니고데모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높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의심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표징들이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그것을 물으러 온 것이 분명해 보여요. 한밤중에.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너의 기본 자세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에게 궁금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과거에 그 다윗 왕국과 같은 그 강력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실 건가? 그거 언젠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러면 그분인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인가? 니고데모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 어안이 벙벙하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여러분 사절같이 예수님께 대꾸를 했겠습니까? 사절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머니를 장사 지낸 사람이라면 그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그 어머니가 안 계신데 다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꾸하고 있는 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5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다음에 함께 지금 나눌 구원에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기본 자세를 우리 좀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삶에 염증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행함이 아니라 탄생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분명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행함이 아니라 탄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순서를 뒤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아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요즘 꾸며놓고 살고 있는 이 집을 자기 집이라고 부르면서 말하는 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죠. 제 아내와 제가 예쁘게 막 꾸며놨는데 이 집을 자기 집이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저희 집에서 여러분 같이 살게 된 것은 저와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저희가 하는 그 모든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 야, 이 정도면 너 우리 집에서 살아도 괜찮겠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락과는 상관없이 이 아이는 2014년 8월 9일에 태어났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의 거리들은 그가 태어나고 난 다음의 일이죠. 태어나고 얘가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기 이전에 그는 벌써 호적에 올라가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우 자연스럽게 저와 아내의 집을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왜 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라는 이 왜라는 말이 부쩍 많아지면서 한 번의 말도 잘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행하는 것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고 저의 집에 들어와 살게 했다면 요즘에 제 아들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조심스럽게 따로 불러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 같이 살기는 어렵겠다. 이제 같이 살기는 어렵겠다. 이제 넌 나가 살아라.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탄생한다는 건 여러분 탄생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더 행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탄생 자체로 여러분 태어남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더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지금까지도 제 아들이 제 눈에는 정말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이뻐 보여요. 점점 커가면서 뭐 자기 주장도 세지고, 그리고 과거보다는 덜 순종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저 모습은 내 어릴 적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당신의 모습인 것 같아. 아내한테 떠넘기기도 하는. 그런데 그런 모든 행동을 다 떠나서 저에게는 제 아들이 그냥 존재 자체로 이뻐요. 그냥 그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이 아이는 제게 사랑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아들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가장 행복한 때가,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냥 아들을 안고 소파에 앉아 있거나 아들을 제 배 위에 올린 채로 그냥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해요, 진짜로. 제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 반기시고 노래하시고 여러분 축제 때처럼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축제 때처럼 춤추시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탄생했다는 여러분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이쁜 하나님의 기쁨의 그 존재 자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새롭게 탄생했다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행함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롭게 태어남으로 받은 선물이죠. 이게 어떤 선물인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때, 아기 때 어때요? 뭐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 떠봤더니 제 아들은 엄마 아빠가 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날 때 여러분이 눈 떴더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탄생이에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눈 떴더니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같이 한없이 부족한 인간도 제가 아들을 그냥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기 위해서 뭔가 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누리는 것,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 전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행동하기 시작해요. 나의 뭔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고정시키려고 해요. 다른 말로 뭔가 개가천선하려고 해요. 그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나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어요. 나 스스로를 상하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탄생함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탄생함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뭔가 행하는 것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탄생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한 사람 되었다. 또 쉬운 말로 하나님 닮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오늘 뭐 이런 주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들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아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아내와 제가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렸을 때 안 그랬어. 라고 서로 보면서 얘기해. 저 모습은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내는 어렸을 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누구 닮은 거야 도대체?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누구 닮겠어요? 둘 중에 한 명 닮았지. 둘 중에 한 명을 닮았습니다. 조금 뭐 지나면 부인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제 아들 안에서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걸 닮나 싶은 거예요. 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닮지라는 부분들이 정말 꼭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부끄러운 과거긴 한데 제 어렸을 때는 저와 동년배 산수완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산수완성이라는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 산수완성을 풀었을 때가 아마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2학년 때 산수완성을 푸는데 바로 한 장 앞에서 이렇게 풀다가 틀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문제가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똑같이 틀리는 저를 보시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그 답답하셨던지 들고 계셨던 주판으로 오른쪽 팔을 때리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잊혀지지를 않아요.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맞은 거 잘해주신 거는 기억에 안 남고 맞은 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답답하셨겠다 싶은데 제가 요즘 그 경험을 제 아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닮나 싶은 그런 모습까지 닮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이요 출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누군가의 성품을 잊는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많은 좀 학자들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것,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신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며, 그죠? 새로운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주님의 그 모든 율례를 행동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여러분 그 규례대로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게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성령의 일이라고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려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동하면서 그분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기는 하죠. 힘이 들어요. 때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편한 사람들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남들이 뭐 다 하는 대로 편법으로 탈세하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과거엔 불편하지 않았다면, 이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게 불편해진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돌 같은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한테 두어서 내 모든 율례를 행동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쉬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내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삶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규례대로 실천하고 이 규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데, 고된데, 입에서 단내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태어남, 영적인 탄생에 담겨있는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이제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내 닮은 구석이 보이잖아요. 내 성품이 여기서 보이네.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는 것이지, 여러분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대로 이렇게 또한 행동하고 사는 게 편해진 겁니다. 존재가 바뀌니까 행동이 바뀐 거예요.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대로 힘들지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행동해서 그 율례대로 행동한 것 가지고 들어간 것과 하나님을 닮은 자식들이 들어가 사는 것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개가천선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개가천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아무리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다른 집의 아이가 우리 집에서 살게 하지는 않아요. 다른 집 아이가 우리 집에 살게 하지는 않아요. 다른 집 아이가 그냥 잠시 놀러 와서 냉장고를 벌컥벌컥 열고 뭐 마시고 이렇게 잠깐 그렇게 함께 놀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살면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불편해요. 우리 집 애가 아닌데 자기 집처럼 살면 불편하죠. 놀다가 돌아갈 시간이 되면 이제 집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돌려보내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요? 우리 집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집에 들어가 사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집 아이가 아닌데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같이 사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더 정상적입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새로운 본성은 어떻게 가지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그건 신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은 그럼 어떻게 가져요?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건 신비야. 그건 설명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그렇게 참여한 그 사람은 그냥 성령의 일하신 그 현상이고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본성을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 성품을 갖게 됐는지는 신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 새로운 본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노뱀을 그냥 쳐다보고 나음을 입은 것과 같이 십자가 위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그냥 신비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들하고 뭐 어쩌란 말이냐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행해야 되는 것,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그거 그대로 지키겠다고. 그러니 제발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 그건 신비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더 막막하게 여겨질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에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오직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저 높게 세워진 노뱀을 아픈 몸으로 그냥 고개만 들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저는 근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불뱀에 물린 사람들입니다. 죄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예수님께서 뭐를 행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해줄게라고 그 목록을 말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우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개를 들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그럼 그것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럼 믿어라. 그럼 너희 다시 태어나게 해줄게. 그러면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다 저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진짜 신비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여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원하는 그런 새로운 본성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됐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보세요. 믿고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이미 새로운 본성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이 모든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로 그냥 고개만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 요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시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 한 주도 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답게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